하나님 말씀을 오늘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음식을 먹으면 육체가 힘을 얻듯이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소화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어깨에 메고 오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사람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시면 또 저편으로 또 모여들고 이 편으로 오시면 또 이 편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중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세금을 거두는 자로 유대 사람들에게는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잠깐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죄만 짓고 다니는 그런 자들이 죄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접을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까지 하게 됩니다. 어서 와, 어서 와. 막 환대하고는 같이 식사하자며 이끕니다. 그러자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 죄인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식사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반가이 맞이하며 막 끌어안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비난을 했을 때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하고 식사까지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론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99마리를 들에 두었다는 것은 방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곳곳에 이렇게 밤에 또 잠도 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곳곳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까운 우리에 있는 우리에다가 그 양들을 다 넣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100마리 정도의 양을 거느리는 목자라면 보조 목자가 보통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조 목자에게 99마리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돌보라. 그리고 양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갔는데 언제까지 양을 찾을 것이냐?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고,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 한두 번 찾아봤다가 에이 나 이제 그만 찾을래, 그리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찾다가 못 찾았다고 아유 난 그 아이 이제 포기할 거야, 그런 엄마는 없을 거예요. 계속 끝까지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엄마가 찾듯이 목자도 양을 그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큰 소리로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목자를 떠난 양의 운명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우리는 잘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질 않습니다. 우리가 뭐 양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와 닿지 않는데, 양은 물론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반면에 목자는 양을 하나의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이 한 마리에 얼마다 이렇게 재산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자기가 맞는 순간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 들에서 이제 목자들이 숙식도 같이 하고 뭐 이제 양을 키우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베두인이라고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여기서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꾀죄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좀 널려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안 되겠다. 관광객들이 보니까 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래서 곳곳에 그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여러 집을 져줬습니다. 그래서 양은 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자지만은 당신들은 여기 와서 좀 씻고 좀 깨끗하게 하고, 세탁기에다가 좀 빨래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해달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에 목자가 들어가서 자도록 해놨는데 전부 양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목자는 밖에서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양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뭐 소나 돼지를 키우면서 소나 돼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양을 몰고 다니던 목자가 들에서 갑자기 죽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병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게 되면 양들은 갈 곳을 몰라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양들은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들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데 목자가 없습니다. 근데 양은 스스로 어떤 꼴을 먹거나 뭐 물을 찾아 마시거나 이럴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나빠요.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랑 끝에 풀이 있으니까 그 풀을 뜯다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시력이 나빠서 가다가 또 골짜기에 떨어져서 거기에 오도 가도 못하게 갇히기도 하고 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정말 외로워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광야에 덩그렇게 버려진 양,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양은 밤이 되면 두려움에 불안에 울어요. 계속 웁니다. 그렇게 자본 적이 없어요, 양은요. 목자 없이 자는 양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목자가 죽었으니 어떡합니까? 목자 없는 양은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사람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몸 아픈 것보다도 참기 어려운 것이 사실 고독이에요. 아무도 주위에 없는 겁니다. 혼자 덩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몸 아픈 것도 아픈 것지만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 주변에는 5 정자가 있는데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듭니다. 그 이유는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막 움직이는데 그때에 연못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일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연못이 움직인다 누가 한 소리만 지르면은 그냥 쏜살같이 그 연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거기서 5 정자에 모여들어서 날마다 그 연못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더니 딱 한 사람을 찾아가요. 한 사람 곁에 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당신도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병자는 나는 연못이 움직이더라도 나를 연못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혼자 버려져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니 이젠 다 지쳤어요. 다 떠났어요. 그건 누가 돌보겠습니까? 맨날 병석에만 누워 있고 꼼짝도 못하고 수발을 누가 들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죠.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누군가 거기다 그냥 갖다 놓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거든요. 주님은요, 성경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다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는 꼭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 없이 그저 방황하는, 그래서 고통을 받는 양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얼마나 잘 마음의 피부에 와 닿겠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할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이 양을 잃어버리고 찾아 나섰을 때에 오직 그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내 처지는 어떨까? 자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무슨 자기 생각을 하겠어요? 지금 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혹시 먹지 못해 잔뜩 굶주린 상태로 지금 그 양이 있지는 않을까? 목이 말라서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벼랑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채로 있지는 않을까? 혹시 수렁에 빠져 있지는 않을까? 밤이 되면 너무 무서울 텐데 혹시 맹수에게 잡혀 먹히지는 않았을까? 가시에 찔려 지금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스라엘에 가면요, 가시가 우리나라 가시하고는 틀려요. 굉장히 길고 제가 한번 부러뜨려 봤더니 안 부러져요. 한번 찔리면 그건 못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 찔려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에 목자는 괴롭습니다.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다닙니다.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행 갈 때에 챙기죠. 화장품 챙기고 옷 챙기고 그런데 아이가 잊어버렸다고 하면 아이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내가 찾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미장원부터 가야 돼. 아니, 내가 지금 이 꼴을 하고 어떻게 찾아? 이거 옷 좀 챙겨가야지.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목자는 지금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갈 길을 못 나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줄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치 잃었던 자식을 찾은 부모와 같습니다.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을 다 모은 후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잔치를 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다 알아요. 그 양 한 마리가 얼마인데 당신이 잔치 벌이면 금액이 얼마나 큰데 그러면 차라리 양을 사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 값이 10만 원이라고 그럴 때 잔치값이 50만 원을 들여도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건 가족이. 그래서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양을 찾은 후에 이 어깨에다 메고 양을 어깨에 메고 오게 됩니다. 사실 양은요,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 같은 데 가보면 어떤 큰 양은 이건 뭐 내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제법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양을 발견했을 때 그냥 끌고 오면 되잖아요. 아니면 목에다가 뭐 줄을 매서 끌고 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양쪽 어깨에 메고 오게 됩니다. 그 양을 찾아 얼마나 산과 골짜기를 헤맸는지 모르지만은 돌아갈 길은 사실 가깝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도 양쪽 어깨에 메고 오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죠. 근데 저거는 그림이니까 그래요. 저 양은 저기 보통 양이 저보다 더 크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양쪽 어깨에다가 양을 매면 양은 편안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아는 것 같아요.
목자는 제법 먼 거리를 가야 함에도 양 어깨에다가 그 양을 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단지 기뻐서가 아니에요. 생각한 건데 언제 한참 만에 그 양을 찾았을 거예요. 이틀 걸렸는지 3일 걸렸는지 4일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찾고 그러다가 드디어 양을 찾은 거예요. 어쩌면 양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금 다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리가 부러졌는지도 몰라요.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가시에 깊이 찔려 피를 많이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 잠들 잤던 두려운 가운데 있어서 많이 약해져 있어서 일어날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은 기진맥진에 있고 탈진에 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목자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상처를 싸매준 다음 자기도 힘들지만은 양 어깨에다가 이 양을 메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저주에 찢기고 상해 있습니다. 귀신이 주는 더러운 것에 막 속아서 끌려다니면서 거짓에 속고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참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과 똑같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께 나갈 힘이 없어요. 때문에 목자가 양 어깨에 매듯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깨에 메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수렁에 빠진 양은 목자가 끌어올려 주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목자를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 어깨에 매듯이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메고 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면 양에서 흐르는 피가 자기에게 묻습니다.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 양은 사실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양이 무슨 매일 샤워합니까? 더럽고 뭔가 잔뜩 묻어 있고 오물이 묻어 있고 그게 다 묻어요. 목자는 그걸 다 묻어요. 여기다 맸으니 이게 뭐 온통 다 더러운 것이 다 묻죠. 그럼에도 목자는 이 양이 살아있는 것이 너무 기뻐요. 너무 힘들어도 기쁨으로 메고 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 34장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를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을 때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주님이 우리를 찾는 것을 어디다가 비유했느냐 하면 양이 흩어졌을 때 그때를 그 양을 찾는 목자와 같이 내가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온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른 적이 있어요? 믿지 않았을 때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았을 때 그 누구도 주님을 찾은 적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세의 침입을 수없이 받으면서도 주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죠. 우리나라는 그저 우상에게 빌고 거짓 신에게 속아서 거기다가 뭐 갖다 바치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변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였느니라. 다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올 힘도 없고 이름을 부를 능력도 없었어요. 목자는 양을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찾아서 당연히 상하고 병들었으면 당연히 치료해 줍니다. 당연히 약해서 걷지 못하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오고 나중에 강하게 만들어줘요.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 그래서 멸망할 우리를 찾아주시기만 했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셔서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힘이 없으니까 주님의 이름도 모르니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주셨어요. 죄악의 길에서 어둠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찾아주셔서 일방적으로 우리 손을 잡아서 끌어내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양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라고 손짓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 이리 밖으로 나와. 너 왜 거기 있냐? 거기 있지 말고 나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기진맥진하여 나올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주시고 손잡아 주셔 끌어주시는 거예요. 왜 끌어주는 겁니까? 생명 양식 주려고, 하늘에 있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서 찾아주시고 건져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양을 살리겠다는 일념입니다. 재산을 하나 더 불리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사실 목자도 양을 찾느라고 막 이리저리 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피도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자기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했으면 치료해 주기 위해서, 굶었으면 먹이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예수 안에만 좋은 것 있나? 교회만 좋은 것 있나? 얼마든지 세상에도 좋은 것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면 죽음뿐이에요. 양이 목자를 떠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목자를 떠나도 뭐 좋은 거 있겠지. 그래서 떠났는지도 모르지만은 목자를 떠난 양은 죽음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정말 좋은 것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 창고에 있던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좋은 것 있겠지. 여러분,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께 나가면 밥 줘? 돈 생겨?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건 줄 알아요.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반대예요. 정말 좋은 것은 예수께 다 있고 예수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속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20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967만 명이래요.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그 내용을 보니까 또 달라요. 그런데 그 중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한 자가 100만 명이래요. 그 당신 교회 안 나가는데 왜 100만 명이냐 그랬더니 우리 자식이 나가고 우리 마누라가 나갔대요. 우리 부모님도 장로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단에 속한 자가 통일교도 이단이고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이고 많잖아. 신천지도 이단이고 이단에 속한 자가 150만 명이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한 100만 명 된대요.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마 이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 다음에 숫자를 말할 때 약간 부풀린 숫자가 있어서 그걸 조금 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은 약 한 55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 조금 넘을까 말까요. 잃어버린 영혼, 전도할 영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만 영접하신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잡아가두고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던 바울도 찾아주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사실 사도 바울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는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후에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 큰 잔치를 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뻐할 일은 사실 많아요. 교회 와서 병 고침을 받으면 사실 기쁘죠. 찬양대회도 열고 함께 찬양해도 기쁘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어요. 말씀 공부도 기쁘고. 그러나 최고의 기쁨은 믿지 않아서 멸망할 영혼이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쁨 이전에 주님의 기쁨입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 가치가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크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영원히 주님께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께 나올 힘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하는 겁니다. 양이 스스로 웅덩이에서 나올 힘이 없으니까 목자가 가서 양을 끄집어내서 걸어갈 힘이 없으니까, 따라올 힘이 없으니까, 너무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어깨에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매는 것이 좋아서 매는 것 아닙니다. 무거워요. 힘들어요. 계속해서 갈 수도 없어요.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오라는 겁니다. 혼자 입으로는 올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오라는 거예요. 몇 발자국은 따라올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어깨에 매라고 하는 말은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은 목자 옆에 두기 때문에 사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목자 가장 가까운 곳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두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당연히 그 양은 다 자란 양입니다. 다 자란 양이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히 나가요. 그런 양을 어깨에 메고 오다가 힘들다고 그 목자가 중도에다가 난 더 이상 너 못 메고 가, 그리고 버리겠습니까? 그런 목자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아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 아이를 안고 가다가 아이가 힘들어요. 야, 너 힘들으니까 너 못 데리고 가. 그리고 아이를 놔두고 오는 엄마 있겠습니까? 끝까지 데리고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 번 하다가 안 나오고 무슨 그러면 포기해버려요. 말 안 듣는다고, 안 따라온다고, 왜 약속해놓고 안 나오냐고 포기해버려요. 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대신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돼요. 왜? 그들은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찾게 될 것이고, 찾았으면 어깨에 메고 나와야 돼요.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오기까지는 여러 번 쉬웠을 거예요. 한 번에 쭉 오지 못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아니면 이렇지 못해요. 한 번에 못 찾아요. 한 번에 끌어당겨서 쉽게 데리고 오지 못해요. 어깨에 매는 일은 목자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목자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이 양을 살렸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도 영혼을 찾아 어깨에 메고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어깨에 매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내어주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전도 축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을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어깨에 메어 주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 우리가 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